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이 말씀이 시편이죠. 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 시는 다 노래입니다. 운율이 있어요. 근데 운율을 맞추다가 운율이 부족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거기를 뭘로 채워 넣었어요? 그게 셀라죠. 그리고 여러분 읽으실 때 셀라를 빼놓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운율이 다 깨져서 산문이 되어버리긴 했는데 원래 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셀라도 그냥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말씀 용량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때 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양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개의 평화, 넓은 문, 좁은 문, 시온의 대로. 마지막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십자가의 길까지 포함되는 그런 방대한 내용이 오늘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좀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주제죠.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 흰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수련회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1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 기도의 은혜를 받아 얻은 평안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 성령 충만해지죠. 근데 내려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 받은 은혜가 쉽게 뭐예요? 사라져버려요.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성령 소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안 계세요? 소멸이 뭡니까? 네, 불타서 사라지는 거죠. 그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맞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령 소멸이라는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마치 모함 덮고 같은 상태? 소멸된 것 같은 상태라는 뜻으로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 억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뭐라고요? 억제. 누가 억제예요? 내 욕심이, 내 죄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누구를 움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 사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만큼 내가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모양. 이게 뭐예요? 성령 소멸, 성령 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뭐예요? 네?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는. 누가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저항도 반항도 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누구의 뜻인가? 성령 하나님의 뜻인 상태. 그때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련회나 부흥회 가면 전폭적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랑 동화가 됐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화가 되어서 하나가 됐는데 다시 일상으로 내려오면 누가 누구를 억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님을 이렇게 억제하기 시작하는 일이 갑자기 생겨요.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수련회 때 부흥회 때는 됐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안 되냐고요. 왜 내가 수련회 부흥회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왜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네?
오늘은 꿀을 드셨구나. 아무 말도 안 하기로 단체로 작전을 하셨나 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왜 뭐 하지 못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수련회나 부흥회 때는 되는데 왜 일상에 들어가서는 그게 안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하라?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는 두 개의 평화가 있어요. 그죠? 무슨 평화하고 무슨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얘 누구세요 이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14장이잖아요.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평화가 있고 이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두 개의 평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화교회예요, 그냥? 왜 하늘 평화라고 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으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전하겠다고 하늘평화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중요한 진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도 있다, 없다? 그래서 평화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데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의 신약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누는 것은 샬롬이다. 난 너희에게 나의 샬롬을 준다. 나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주지 않는다. 너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본문인데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방법에 대한 그렇죠. 방식이 틀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 믿으시죠? 근데 그 평화가 오는 방법도 틀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맛봤잖아요. 근데 그 평화가 내 안에 온 것도 그렇지만 그것이 내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방법 자체가 틀리대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별할 줄 알며, 그리고 그 평화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웃에게로 전가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안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안 계신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를, 예수님 당시엔 두 종류의 평화가 있었어요. 로마가 세상에 가져다준 평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칭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화평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다 헬라어 뭐예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개념은 구약의 히브리어 뭐에서 온 개념이에요? 샬롬에서 온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로마가 준 평화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하느냐? 자, 로마가 준 평화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네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밑으로 시작.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전쟁의 위협이 없고 민족 간의 분쟁이 없다. 네.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민족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면 돼요, 안 돼요? 로마가 진출하면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환호하느냐? 로마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다? 평화를 가져줬다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정치적인 안정이 뭐예요? 아니, 개인한테 적용하면 집안이 평안하다. 집안이 평안한 건 민족 간의 분쟁이죠. 1번이 뭐냐면 이웃들하고 화목한 거예요. 2번은 뭐예요? 그렇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죠.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내가 뭐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이웃들하고 전쟁을 벌여 싸운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가족들이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은 뭐롭다고? 평화롭다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평화냐 아니냐를 기준하는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적이고 외형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화예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쌀떡고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웃들에게 평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네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이렇게 하세요. 이거 첫째 시작. 성령의 내주하신 평안, 하나님과의 소통, 이기를 주신 하나님과의 통해 내면적 평화. 성령의 내주하심이 눈에 보여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수련회 부흥회 때 막 근심 걱정 가지고 막 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갑자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세요. 뭐 지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막 힘이 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려갈 때 혼자 가요? 주님과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해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라져요? 평안하셨잖아요. 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눈물 콧물 찢어서 하나님 나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면 왜 자꾸 불안에 엄습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네? 걱정이 왜 생겨요? 갑자기 성령 충만했는데 세상의 평화가 없어서 자, 비슷하게 갑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아예 안 되는 문제. 이건 뭐 죄 가운데 있든지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음성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여기 흰색 글씨 작은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과 교회 훈련 문제, 소통이나 성경 기도, 문법 공부로는 회화할 수 없다. 자, 문법 공부로는 뭘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되고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 왜 공부해요? 기도 왜 해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꼭 공부만 하는 놈이 있어. 성경적 지식은 되게 많아.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다녀.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쓰진 않아요. 마치 문법 공부한 사람은 회화가 돼야 안 돼요. 영어는 왜 배우는데? 해석하려고? 외국 사람과 뭐 하려고? 소통하기 위해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문법으로 배웠네? 그 외국 사람 만나서 뭐라 그래요? 글로 써주세요. 그럴 건가요?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무슨 유익이 있어요? 기도는 되게 오래 해. 내가 하고 싶은
싶은 얘기를 다 하려니까 오래 해. 근데 항상 일반 커뮤니케이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걸로는 소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요쪽이지 요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 하늘평화교회 교인들이면 요거 정도는 다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요 문제는 안 건드리고 요쪽 문제를 건드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응답 후 뭐가 문제예요? 인내의 문제. 믿음의 유지와 뭐의 장애가 와요? 동행의 장애가 와요. 자,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응답으로 하는 믿음을 외적인 요인으로 확인하라. 성령의 일을 통한 동행으로 확인해야 하라. 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지 아시겠어요? 평화가 오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면에서 와서 외면으로 나가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외적으로 와서 내면으로 영향을 끼쳐요. 방식이 틀려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안 보여요.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얼굴에 막 빛이 나는 막 그런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물어. 너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갔다더니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해결된대. 증거 내놔봐.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어떻게 확인해요?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내놓으래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 들어왔어? 너 아픈데 났어? 뭐 인간관계 꼬인 거 지금 다 해결됐어? 그 친구한테 전화 왔어? 미안하다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나라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스템 방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도 그들하고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뭘 찾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때 분명히 뭐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진짜예요? 어떻게 믿죠? 증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증거 줄게. 그럼 얘다 그리고 통장에 돈 넣어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도 영적으로 교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누구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기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줘요. 뭐가 불안합니까? 이 평화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뭐래? 너무 깊이 빠졌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쟤 웃고 다니는 거 봐, 저거.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자꾸 뭐 하러 간대? 기도하러 간대. 그게 이상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분명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이 되어서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것을 받아놓고 육체적인 것으로 증거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증거가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믿음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왜 교회에 들어왔느냐? 기복신앙 때문에 들어왔어요.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복받은 것을 자랑함으로 교만해지 노력은 안 하고 기도를 소원으로 이루는 수단으로만 사용 신앙의 성장보다 현세적 복을 추구 내면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기복 시간에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그 은혜 받은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보장이 되는구나?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구장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반토막 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실수와 실패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교회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건데? 복받아야 되죠. 성공한 모습으로 드러나야죠. 그래야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일신상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실수와 실패가 드러나면 교회 안 다녀요. 창피해서.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나라 온전한 평화를 구하노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평화를 구하고 있지는 않노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뭘 구하고 있다. 내가 세상의 평화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실 평화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으로 임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될 일인데 이상하다. 기도할 때는 말씀 볼 때는 묵상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현실 앞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네? 그러면서 불안해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런데 외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 믿음을 역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럼 안 이루어져요. 믿음을 버렸잖아요. 자, 빨간색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이해해. 읽어주세요. 무시고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하려거나 배고파서 먹으나 소화시키지 못하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새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삶이 여러분에게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혼자 살았던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세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줘요. 그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거 주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그래서 육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증증하는 이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주셨고 지금 무엇을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변하느니라.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을 안 믿는 사람,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친구들하고 자꾸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교회에 너무 빠졌어요. 제가 이제 슬슬 어디로 넘어가? 광신으로 가고 있네. 자꾸 뭘 영적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믿었다고 뭐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그러고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실실 웃고 다니고 이상해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오늘 84편이죠. 여러분 키아즘의 구조로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그 다음에 1절이 몇 절하고 호응합니까? 12절하고 호응하고 11, 19, 8, 7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1절을 읽고 몇 절을 읽어야 돼요? 12절을 읽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근데 뭐든지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84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멋지고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왜 복을 받아요? 주의 장막이 왜 사랑스러워요? 네? 다음 읽어보면 뭐라고? 이 편을 보면 그렇죠. 밑을 내려가면 알겠죠? 그런데 사랑스럽다는 이유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작은 글씨 안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찡그리고 보지 마시고. 자, 2절, 11절 시작. 내 영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함께 계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했다고 했어요. 너무 사모해서 너무 부르짖다 보니 몸이 어떻게 될 정도로 상할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굉장히 위기인 상태인 거예요. 위기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렇게 애처롭게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해요? 뭐예요? 방패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안 좋아요? 필요하고 나는 정직하게 행했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궁정에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3절, 10절 시작. 나를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지어놓고 제비도 새끼를 모은 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가진 곳에서의 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생전 정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절에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위기는 왜 온 거예요? 정직해서. 그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도 우리처럼 뭐 해라? 거짓된 짓을 하자. 같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들에게 숙이고 진실을 왜곡하고 나도 거짓말해서 그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난 어디에 있겠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낫겠다. 재밌는 게 성전에 보니까 뭐도 있어요? 참새하고 제비가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서 그러는 거야. 니들 참 좋겠다. 하나님 집에 보금자리를 얻어서 사는 거 보면 참 좋겠다. 나는 지금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처량한 모습, 저 비둘기와 제비와 참새를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을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금자리 삼았다 이거예요. 집은 가장 평화로운 곳이죠. 평안을 주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시 충전하는 곳이죠.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금자리 삼아서 하나님께 피해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4절, 9절 시작. 주의 집에 찬송하는 영혼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있다. 우리 방패 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피를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높은 분이에요. 네?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신분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3개죠. 뭐가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높은 신분이에요? 낮은 신분이에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둘러싸여서 이런 모함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5절, 8절 갑니다. 시작. 주의 힘으로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기운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은 어디예요? 네? 시온. 네? 잘 모르시겠어요? 왕이 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이 시온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대로가 있대요. 근데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네?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은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복되다 이거예요. 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만나시고 책임 주시고 지키시고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문자적으로 있을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기름비가 몸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어요? 그럼 왜 믿어요? 안 믿어도 있어요. 이겨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부처나 뭐 샤머니즘이나. 취향이 안 맞아요. 아, 취향이 안 맞아요. 여기 본문이 재밌잖아요.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럼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건 눈물 골짜기 안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가 앞에 나타날 때 누가 없애줘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서 없애줘야지, 그죠?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 눈물의 골짜기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뭐 하셨어요? 그런 마음에 또 드는 생각이 있어. 믿음이 연약하신 분은 분명히 그 생각해요. 그럼 왜 믿지? 그럼 신이 왜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 믿어서 모든 게 잘 되고 보호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아닌가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주는데 왜 와서 이렇게 매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고난을 고난 비껴가는 게 아니네 우리? 그죠? 그쵸,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알아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성령을 뭐 하기 시작해요? 네. 그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죄를 보내세요. 네? 누가 억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성령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걸 허락하시는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뭘 채웠는데요? 여러분 이른 비가 뭐예요? 농사 질때 눈보내기. 여러분 가나안에서 여기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좋은 거 땅이에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애국 땅. 이런다니까. 사회 지리 안 배웠어요? 애국 땅이 좋고. 애굽 땅이 좋죠. 애굽 땅이. 애굽 땅이 왜 좋아요? 이집트 삼각주. 그렇죠. 나일강 삼각주 평야에서는 산모작이야. 어떻게 해도 흩어 뿌리기로 해도 그냥 줄 맞춰서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이게 뿌려 그냥.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자라.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걷어요? 3번을 걷어요. 3번을. 우리나라는 한 번. 우리나라 모내기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줄 잡고서는 거기서 옆에서 풍악 울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잖아. 우리나라 땅에 흩어 뿌리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망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줄 맞춰가지고 섬세하게 모를 심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애국 땅.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 여기보다 소출이 더 나와요. 네? 이른 비는 왜 필요하냐? 농사 씨앗을 뿌리기 전에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는 가을에 거둬들이기 전에 비가 한번 와줘야 열매가 완전히 익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애굽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소출이 나와요. 그 대목이 어디예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농사를 짓죠? 그랬더니 몇 배 차이나요? 저는 10배를 잘못 번역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찾아봤는데 100배예요. 100배. 몇 배? 100배. 똑같은 땅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누구만? 이삭만 블레셋 사람하고 10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두죠? 그래서 막 우물을 뺏는 거지. 야, 여기 쟤네 갖고 있는 우물이 무슨 광천수인가 봐 저게. 땅이 다를 리는 없고 그래서 우물을 몇 번 빼봐봤는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 다윗이 이곳을 수도 삼고 거기에 공경과 정치적 중심지로 삼다. 성전과 왕궁이 건립 때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작. 지금 현재 세상을 가져서 없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없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 즉 살아있는 시온을 삼아하고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소망을 지닌 자들을 포함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은 꼭 교회만 있어서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거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다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사가 맨날 여러분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억제해서 억제하지 않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이런 사람은요, 누가 억압을 하려고 해도 억제가 안 돼요.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를 타서 주님에게 숨어버리거든요. 위협이 오고 공갈이 오고 협박이 오고 완전히 둘러싸였어도 마음속에 있는 이 시온의 대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면 이 사람 지쳐서 이제 포기할 때가 됐는데 얘는 포기가 안 돼요. 왜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의 특징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하고, 기도해야지 하려 기도해야 하고, 자신은 안 한다.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안 하느라 소통이 없는 거. 목사한테 제일 화나는, 아유 목사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는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안 했잖아.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만 해? 목사님만. 에휴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에휴 목사라 그래. 뭐든지 기도하래.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얘기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다 하고 내려오면 기도인 줄 알아. 기도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인방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자, 흰 글씨 시작.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향한 나가는 길, 새 힘과 지혜가 넘쳐나고 기쁨과 자유,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처, 편안처. 여러분이 수련회나 부흥회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평화가 나를 사로잡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마음이 외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평안을 확인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 뭘 것 같아요? 길이 몇 개예요? 길이, 그렇죠. 무슨 길, 무슨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누가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죠? 근데 왜 그걸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좁은 길 가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원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평화를 원해요? 자랑할 수 없는 평화를 원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한다 이거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시작. 실수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들어온 외형적으로 성공을 지키며. 우리 믿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잖아요. 그럼 기복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자기가 잘된 것만 자랑하고 싶어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일은 가려요. 그래서 목사가 묻는단 말이에요.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뭐 절대 공개 안 해요. 왜? 머릿속에 나는 내가 가는 길은 실수와 실패가 없고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반토막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도 어떤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복 받은 거를 나는 집이 몇 채예요.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어디를 갔어요. 며느리가 뭐 하버드 출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가 뭘 뜻하는지는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쟤는 어느 길 가는구나? 넓은 길 가는구나. 성경의 넓은 길은 어디로 이어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 시작. 좁은 문 좁은 길 모든 상황 속에서 성장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 실수도 실패도 성장하기 도구로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의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서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 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실수와 실패가 없는 길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형상으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셉이 깜빵 간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드게가 선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하만한테 모함을 당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성공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아무 방해받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따라가면서 뭔가 실패의 조짐이 딱 눈에 들어오면 이 길 맞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 길로 안 갈 건데. 그래서 슬슬 누구를 억제하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을 억압해서 아무 짓도 못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보내소서. 나는 항상 영광받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이곳에 남아있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은 멈춥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뭐 하고 있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과 천사가 돕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뭐라 그런다고요? 십자가의 길 그러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왜 져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져봤어요? 네?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데?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지금 일제시대예요 지금? 이 양반들이 십자가를 안 져봤구만. 집에다 다 두고 오셨죠 지금? 져본 적이 없으니 그 의미가 뭔지는 아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래요?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들 중에 고난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집에서 차 끌고 오셨잖아요. 다 편하게 오셨잖아요. 막 한 20정거장 걸어오셨어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다 버렸구나. 이 십자가는 뭔 십자가예요 이거? 네? 이 십자가 용도가 뭐예요? 와 미치겠네.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네. 순종하는. 그렇죠. 근데 순종하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왜냐면 나한테는 안 맞기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해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안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 당한다는 의미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통합적인 의미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의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왜 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하려고? 못 박으려고. 그거 못 박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것 때 쓰는 거예요? 죄인을 형벌을 어떻게? 형벌 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내 안에 있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누구를 자꾸 억압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가니 네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거기에 나를 못 박는다. 그럼 어떻게 못 박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 하나씩 있죠? 네? 집에 두고 왔어요? 거기다 어떻게 죄를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요? 모르잖아. 그때 말씀하셨죠. 그 모른다는 얘기는 반응하지 않고. 그렇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나를 요동치게 할 때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서 마치 뭐한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죽었다 그러는데 반응도 하죠. 그럼 산거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미련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육체의 정욕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반응을 아예 안 한다. 그런 육체의 정욕이나 탐심에 대해서 일체 뭐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랑 동행할 수 있게 됐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우리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일을 자꾸 눈에 보이는 일로 증거 삼으려고 하잖아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
옛날 습성을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전에 느껴지지 않고 의식되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외적으로 증거 삼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왔는데도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죠? 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건지 그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오늘 어떤 은혜도 다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에 제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가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부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모든 생각들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심령을 토로하시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오늘 시편 84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길 시온의 대로 따라서 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의 이 마음속에 있는 소원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시온의 대로가 다시 뚫리기 원합니다.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또 이전에 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